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앞에, 이 상황과 세상의 일들 앞에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필리핀 바탄 전투에서 한 군종 신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총탄이 빗발치고 함께했던 동료가 쓰러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가 평소 하나님 앞에 멀리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매달리고 찾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전쟁, 인생의 삶에 어려움을 처한 병이 들고 사업장이 무너지며 가정이 흔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이런저런 다짐도 해보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번 한 번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달라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다짐과 고백은 정말 잘 지켜지고 있나요? 문제는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우리의 고백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협상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거래하는 신앙인 거죠. 뜨겁게 고백은 하지만 어쩌면 이번 한 번만 모면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그곳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협상하는 신앙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민낯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장시간 읽었던 이 본문은 7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재앙을 마주했던 바로 왕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앙이 멈춰지면 여지없이 그의 마음을 다시 완악함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이 재앙 속에 이번 한 번만 모면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자신의 협상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과정, 여정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틀어 보면 약 40여 년의 시간을, 그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많은 세월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주 짧은 몇 구절로 요약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며칠밖에 되지 않은 이 재앙의 일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 속의 재앙의 일들, 이 장만큼은 무려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도 상세하고 분량도 아주 많다는 거죠. 곳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마음의 심리 상태와 대화의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들려줘요. 여러분, 왜 다른 이야기들은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재앙의 이야기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준 것일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로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해주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야말로 이곳에서 바로 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신앙의 고백, 바로의 그 고백 속에 다시 완악해진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협상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모면하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 살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이 재앙은 비단 출애굽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치 재앙과 같은 이 한복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한 주간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일상의 삶에 마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완전한 신앙 고백, 완벽한 신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진실된 돌이킴입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진실된 돌이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맞이하는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어요. 자, 9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바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나는 너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었어. 난 너를 한 방에 끝낼 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로를 한 방에 끝내지 않았는가? 그 목적을 16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의 전역 가운데 이르는 재앙의 목적은 애굽을 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꺾어버린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땅을 살려내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바로를 돌이켜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번째 재앙을 치르기 이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먼저 재앙이 이뤄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멸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경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재앙을 내리지요. 자, 그 장면을 보세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우박이 내리니 너의 짐승 가축들을 다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어지는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피하게 돼요. 반면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우박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 앞에 반응했던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자, 그 말씀을 신중하게 여긴 자, 그들은 재앙을 피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신중하게 두지 않는 사람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는 어땠을까요? 바로는 그대로 재앙을 직면하죠.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불이 땅을 달리는 것 같고 온들의 채소가 상해지고 나무가 꺾여집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다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자, 27절 보세요. 27절에 바로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로가 말합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제서야 바로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가 했던 말의 내용이에요. 바로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까? 바로가 했던 이 한 문장은 지금까지 출애굽기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신학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신학을 고백을 드렸음에도 이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34절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우박이 멈춰집니다. 우박이 멈추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번 한 번 어려움을 모면하자 바로의 고백이 멈춰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바로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 간 걸까요? 지금까지 했던 바로의 신앙의 고백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바로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결과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정확하게 보았어요. 바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했나요? 아니요. 정확했어요. 나는 범죄하였도다. 나는 약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방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까요? 바로의 완벽해 보이는 신앙의 고백 속에 그가 놓쳐버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 완벽한 신앙 고백은 어휘와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주님께로 향한 돌이키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왕이 잃어버렸던 돌이킴의 방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선 모세와 바로의 대화 속에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합니다. 자, 29절이에요. 29절 모세의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자, 그 다음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할 줄을 왕이 알리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혹은 신학적 고백은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가 놓지 못한 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인생은 내 것이고, 권력은 내 것이고, 가정은 내 것이고, 자녀는 내 것이고, 시간은 내 것이고, 젊음은 내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시간,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내 것이 잘 돼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일까요? 바로가 했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숱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정도 해보지만 그것이 공수표가 된 이유는 이번 한 번이 잘 돼야 하는 일은 그 일은 내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번만 내 자녀가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야 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이 자녀가 취업해야 된 이유는 이 자녀는 내 자녀이니까요.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오늘 바로의 신앙의 고백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고백은 매우 신학적이며
매우 신앙적인 내용을 담아서 말이죠. 주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신학적인 고백은 더 완벽해지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신학적 고백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지금, 우리 인생의 숱한 어둠이 맞이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믿음은 더 정교한 신학적 고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교만한 나의 어리석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움켜쥐었던 나의 삶의 주인됨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인생, 내 사업장이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돌이키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그 맹렬한 전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 진실된 돌이킴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전수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수되는 믿음. 자, 이제 우박이 멈춥니다. 우박이 멈추자 바로의 왕의 고백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패턴은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에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돌이키고 엎드렸다가 돌아서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8번째, 이제 메뚜기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는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에서 독특한 한 문장을, 이 재앙의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넘어오면서 이 재앙이 시작됐던 장면을 우리 살폈어요. 모세가 우리를 건져주시오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나 여호와는 누군지 알지 못해. 그러자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누구인지 바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앙이 7번째로 넘어가면서 이 재앙의 목적은 바로에게서 향했던 목적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온 세상, 온 땅의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그런데 8번째 재앙에 와서는 그 재앙의 목적이 바로 개인이 아닌 그 땅의 영역이 아닌 이번에는 세대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 세대는 너의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에게도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믿음은 당대, 한 세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메뚜기 재앙이 쏟아지자 바로의 신하들이 다급하게 왕을 찾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바로 신하들의 목소리를 한번 보죠. 10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시오. 이제 우리 망하고 있는 거 왕은 진정 모르십니까? 하지만 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꾀를 냅니다. 모세를 불러 협상을 하죠. 그래, 그럼 가도 좋다. 그런데 누가 갈 것이냐? 바로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할 것이어서 우리는 남녀, 노소, 가축까지 모두가 다 함께 갈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꾀를 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럼 가라. 단 내 아이들은 두고 가라. 장정들만 가고 아이들은 두고 가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는 지금 자녀들을 인질로, 볼모로 붙잡은 것이죠.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이 가서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궁리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매우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 어른들끼리 믿어, 잘 믿어라. 아이들은 내가 붙잡아 두겠다. 이 장면은 충격적이게도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커서 그들의 이성과 판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죠. 부모인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부모인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할 테니 아이들은 잠시 학교에 맡겨두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결단하고 더 헌신할 테니 지금 입시도 바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은 잠시 학원에 맡겨두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부르짖을 테니 그들은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잠시 두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이 믿음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저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의적인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해한 바를 확신을 얻어서 납득되고 논증되어서 그것이 내가 합리적이다 판단되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내가 믿음을 언제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 막연하게 느껴졌던 하나님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됐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진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곧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듬더듬 깨닫기 시작하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참회와 회개하며 천부의 의지 없어 주 앞에 올 수 있는 긍휼을 입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계승되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녀들이 먼 훗날 이성적인 판단이 생겨지면 저들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을 때 그들의 논리와 이성에 맞춰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자, 무엇을 새기는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 구절이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동문이 되는 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가면 수많은 족속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 이 애굽 땅처럼 애굽 왕 바로가 너의 자손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족속들은 너의 자녀를 집어삼키기 위해 혈안되어 있을 거야. 그 세상의 한복판에 너의 자녀들이 걸어갈 때 그들은 결코 너를 두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때에, 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광야에서 텐트에서 잘 때, 광야에서 밥을 먹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너의 신앙이 전수돼야 돼.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늘의 설교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의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남겨주지 아니하면 자녀는 세상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지 아니하면 자녀는 바로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재앙이 맞아 땅이 어둡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온 땅을 새까맣게 덮었더니 마치 그 땅이 어두웠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 뉘앙스겠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런 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메뚜기 떼양을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이죠. 그럼에도 꺾이지 않은 그들 속에 하나님은 9번째 진짜 어두움을 내립니다. 메뚜기 떼양으로 처해진 간접적인 흑암이 아닌 직접적인 흑암이 그 땅을 뒤덮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 흑암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거기 한번 비추쳐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손에 잡힐 만한 흑암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더라. 어둠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건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이 3일 동안 덮었습니다. 출구도 잡히지 않습니다. 방향도 잡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아빠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야기를 하루에 12번도 듣는데요. 그 자녀의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일터에서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올 때 여러분이 모셨던 자동차의 기름값이 올라간 것을 보셨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냈는데 자동차의 기름값이 오르며 내 삶의 소비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일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이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오늘 9번째 재앙은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의 이야기가 더 짙어지면 짙어졌지 전혀 평화로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는 뭔가 손에 잡혀야 되는데 잡힐 게 없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흑암이 가득해요. 짙은 어둠이 우리 삶을 덮고 있는 마치 재앙을 맞이한 때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이 온 세상을 덮을 때,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한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같은 땅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입니다. 같은 시간 안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그들의 삶에 주께서 빛을 비추신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재앙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대의 사람들을 위한 글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이 모세가 썼던 5권의 책은 그 당대 출애굽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니었어요.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살아가는 후예들이 지난날의 걸음을 되돌아보면서 역사를 회상하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이 써졌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이 사람들에게 회람될 때 만일 이 10가지 재앙이 거짓이었다면, 이 재앙이 틀린 것이라면 누구 하나 반발하고 그런 일 없었잖아요,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재앙은 다 기록되지 않고 남겨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재앙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됐던 이야기는
이 재앙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공증해 줬기 때문이에요.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는 거 맞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 질문. 이제 온 세상 저녁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밖에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 손에 어둠밖에 잡기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빛이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공증해 줬을까요? 바로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맞아. 그때 애굽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 아침 저녁으로 눈을 뜰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어. 불과 며칠 전엔 평화를 노래하는 올림픽이 있었는데, 아니 며칠 뒤에는 화염고가 된 게 무슨 상황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 먼 역사 속에서 일어날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졌어. 기름값은 폭등하고 삶의 경기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저마다 절망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 마치 어두운 터널을 보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때 모두가 다 어둠으로 있었던 그때 어느 날 부모님이 우리를 진지하게 부르더니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 아들아, 딸아, 지금은 바로 온 세상의 누구도 열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때야.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엄마 아빠는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 너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엄마 아빠도 앞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야. 이 모두가 두려워 떠는 이때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빛이 우리의 가정을 비추고, 그 빛이 너의 삶을 비추며, 그 빛이 이 민족과 열방에게 비출 수 있다고 엄마 아빠는 믿어. 너무나도 막연하게 보이고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기억해, 하나님이 참 주인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날 우리는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마친 뒤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노라고. 그 자녀가 어느 날 먼 훗날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또 다른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인생의 재앙이 그치지 않는 재앙 속에 또 다른 전쟁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자녀는 그날을 회상할 것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던 그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닌 고요한 평안이 깃든 그날, 엄마 아빠는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 나는 너도 그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폐허 속에 뉴스를 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기도에 불씨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불씨는 작아 보이지만, 그 빛은 작아 보이고 꺼져 보이지만, 아니요,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가정에 비춘 그 빛을 통하여 그 가정에 임한 여호와를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타오르고, 만일 이 기도가 이 캠퍼스에서 시작되고, 만일 이 기도가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면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보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짜 선교가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 교회 가야 할 사명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한 이때,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주 앞에 힘차게 우리 찬양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리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 혹은 너무 시시한 일들 앞에 여러분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이 세상의 재앙 앞에서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당대로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로 전수될 수 있는 위대한 가정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며 하나님 상한 일들을 마주하는 우리 가운데 낙심하곤 합니다.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시 협상의 카드를 찾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바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재앙 앞에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결단과 다짐의 돌이킴의 방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우리의 인생의 미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그 믿음이 전수되는 믿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믿음, 손주들에게 전해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은 이때 빛이신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빛을 잃은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어두움뿐이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뉴스를 지켜보며 두려워할 뿐입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내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 내 삶, 내 미래가 아닌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 가정에 참 빛이신 예수님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정을 넘어, 그 빛이 이 민족을 넘어 저 중동 땅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분노와 보복의 전쟁이 멈춰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빛이 열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온 세상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 세상의 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믿음의 손을 물려주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외로운 시간 외롭게 믿음 생활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그 상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